순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 가운데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주제 선구가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작게는 이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구제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전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또 분립교회를 잘 준비하는 일에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서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올 1년뿐만 아니라 향후 평생의 신앙생활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삶을 살아나갈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곳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길을 자칫 잘못하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경청하고 우리 모두가 바른 판단,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에 본문의 내용을 잠깐만 좀 훑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요, 약 40년 전에, 정확하게는 38년 몇 개월 정도 될 겁니다. 약 한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고요, 시내산에서 11개월 조금 넘는 시간에 계명을 받고, 또 잠깐을 이용해서 총 시간이 약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안쪽의 시간 안에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니아에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모세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와 하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어느 성을 쳐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탐꾼을 좀 먼저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간다고 안 했습니다. 갈 건데, 그러나 어느 길로 올라갈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그거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한 지파당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첫 보고는 괜찮았어요.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정말 놀랍고 훌륭한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해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들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마치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그 아낙 자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자 장정만 60만, 약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40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온 것 아니냐?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냐? 우리를 품에 안듯이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끈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이 우리 땅이 됨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세대는 다 광야를 약 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여호수아 갈렙과 그 어린 세대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세의 교훈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많이 들어서 모르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 표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나가는 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세상 하면 마치 안악 자손처럼 이 세상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들을 때에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올 한 해는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속한 학교, 직장,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좋은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결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세상과 맞닥뜨려 살아봤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 힘이 너무 미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내가 싸워봤는데 안 싸워본 것 아닌데 지금 돌아보니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지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친 신앙생활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한때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보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세우셔서 이제는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세상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자칫 그렇지 않으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굳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있을까? 나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게 불신앙이었거든요. 그게 불신앙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가 단순히 고통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니까는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니 마치 그들은 육적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향후 우리 교회와 개인의 신앙생활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로 들어서게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는지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미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내가 말한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자, 계속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네 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고요, 그 승리를 우리가 이제 맛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딱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열정이 없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세상과 맞짱을 떠서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라니까는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승리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에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놀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을 못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를 듣고도 예전 방식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투적인 그런 신앙생활 말고 나는 평안하길만 원해, 내 삶이 그냥 화목하기만 원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는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죽었다니까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1장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표처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교에 되어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예, 내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딱히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나는 편안한 거 선택을 했는데 모세는 성경은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7절에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심지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 생활을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과 재능,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싸워서 이길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 보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됐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바로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불신앙의 행위였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선택한 장정만 60만,
약 한 200만이나 되는, 물론 여호수아 갈렙 이하의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들어가서 그 땅에는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들어가라는 말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말이랑 동의어고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남았는데, 우리가 큰 그림과 또 작은 실천 목표를 말씀드리겠는데,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 교회가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주에 이제 태국 가는데요, 태국 갔다 와서 막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갔다 와서 그 신앙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시켜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부활주일이 되니까는요, 아이들이 자기 돈을 내서 계란을 탁 삶아가지고 학교의 교무실로 찾아가서 학교 선생님에게 다 나누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에게 자기 학교에 와서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 전사님이, 목사님이었나요? 저에게 그렇게 해도 되냐고. 해도 되지, 당연히 가서 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요, 본인이 있는 학교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로 해서 기도하고요, 그 학교가 하나님의 것 되기 위하여서 헌신하더라니까는요. 이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요, 직장에서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 또 본인이 신우회를 또 조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3, 4, 5 모여가지고 점심시간 때 그 직장이 반드시 하나님의 것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잘 섬겨서 기독교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학교가 됐던 직장이 됐던 어디가 되었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파송했으므로 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나 홀로라도 예배하고 가능하면 신회를 만들어서 그 직장이, 그 학교가 하나님의 것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학교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만들겠다, 반드시 모두가 다 예수님 믿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진 적이 한번 있으셔요? 어떠셔요? 없으시군요.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고 돈 벌고 나만 잘 되고,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세상으로 왜 보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되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안악자손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세상의 직장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잘릴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면 쫓겨날 것 같아요. 내 신앙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늘 눌리고 쫓겨다니는, 이제 그런 삶 살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 구제와 섬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섬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제가 가는 이발소가 있는데요,
죄송한데 사장님이 좀 악필이에요. 뭐 이렇게 커트 얼마 뭐 떡집 머리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쓰셨는데 글씨 제가 너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술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그런 이제 사진 찍어서 이쁘게 써서 저는 사장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제 의정부 비정규 교인인데 기도하겠다고 선물하고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인터넷 뉴스 보셨나요? 요즘은 옛날에는요 이렇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만 신경을 썼는데 요즘은 걸으면서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있대요. 처음 들으셨군요. 예, 쓰레기 줍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네요. 청소도 하고 또 자기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한번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예 그냥 이 밀락도 지역을 다 세밀하게 나눠 가지고요 이 집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집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쓰레기 봉지 하나 들고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줍는 겁니다. 줍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주일날 한번 우리가 점심을 준비하지 말고 순별로 이 지역 식당을 타켓으로 삼아가지고요 예배가 끝나고 다 우르르 거기 들어가서 밥을 사 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의정부 비정교에서 왔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럼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립기념주일에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같은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고요. 전도, 말하면 뭐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올해는 순별로 최소한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나가서 노방전도 할 겁니다. 꼭. 저는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거짓 목사가 되니까 제 가방에 늘 전도지와 또 전도 티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기회가 되면 한 장이면 돼요. 2장이면 됩니다. 그럼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옆에 공원 있잖아요. 날이 따뜻해지면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나오셔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버님 어머님 꽃보다 아름다우시네요. 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도망 오시면 돼요.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전도 순별로 조직적으로. 선교, 잘 들으십시오. 선교. 여러분 그래도 의정부 비정교 안에 있으면 우리가 1년에 2번 해외 선교 가잖아요. 평생에 한 번은 가보셔야죠. 아멘이시죠? 한 번은 가보셔야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좀 시간을 내어서 내가 한 번은 우리 교회 태국 선교에, 네팔 선교에 한 번은 좀 가봤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러면 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내 선교지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가 있는데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순에서 반드시 국내 혹은 해외에 순 자체적으로 순 선교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도전할 겁니다. 그럼 어떤 순은요 해외 선교 가려고 지금 통장에 돈 모으는 분들이 계셔요. 빨리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 식구들이 막 대박 날 수 있도록 사업에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도록. 좀 놀러 가려고 개 들으신 분 있죠? 가까운 일본 놀러 가려고. 그럼 선교 가려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자, 분립교회 여러분 이제 금요일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 날 새벽기도회 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했잖아요. 방주를 지어야지만 살아요. 방주 못 지으면 다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척을 하면은요 열의 8, 9은 문 닫아요. 자립을 못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개척교회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성공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립교회는 대부분 성공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원이 가고요. 숫자가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립교회를 올 한 해 좀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순교회 되기로 결단하고 선한 일, 전도와 선교, 분립교회 최선을 다하고요. 오늘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열정과 욕망, 또 비전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올 한 해 한번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목사님 첫 주일이니까 그러고 특세 끝나고 조금만 견디면 나는 그냥 옛 생활 그대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광야로 나가게 돼요. 꼭 그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